성수에서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나 여러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과 응답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전도서 3장에 세상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태어나면 죽을 때도 있는 거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이 있다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봄에 씨앗을 심었기에 이 가을을 우리는 추수의 계절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봄에 배짱이처럼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이 가을에 남들이 추수하니 나도 추수해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추수의 열매가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가을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봄에 씨를 뿌리지 않겠지요. 여름에 어쩌면 씨 뿌려놔도 소용이 없어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갈지도 몰라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을은 분명히 올 거야 라고 믿고 봄에 씨앗을 뿌린 사람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태산과 같은 일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광야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고독함과 외로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지금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마지막 그분이 오실 때에 천상과 지상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준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종결 부분입니다. 어린 양 예수, 예수님께서 7개 실,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심판이 시작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7개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7번째 인을 딱 띄었을 때 그 순간에 나타났던,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째 마지막 두루마리를 봉인한 7번째 인을 딱 띄자마자 갑자기 반 시간쯤, about half an hour, 한 30분쯤, 반 시간쯤 갑자기 정적이 흐릅니다. 조용합니다. 마치 쓰나미가 올 것처럼, 마치 토네이도가 올 것처럼,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이죠. 정적이 확 흐릅니다. 침묵이 있습니다. 인을 띄었으면 띄자마자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고요, 큰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7째 인을 딱 띄니까 조용합니다. 한 반 시간쯤.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였지요. 반 시간쯤 지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한 7천사가 섭니다. 그리고 7천사가 하나님께 나팔을 하나씩 받습니다. 7인의 재앙이 지난 다음에 7 대접의 사건도 일어나고요,
이제는 7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그 7 나팔을 딱 부여받습니다. 그랬을 때 옆에 보니까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와 섭니다. 사실 이 금향로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했을 때 지성소 다음 앞에 있는 성소에서 사용하던 성전 기물 중에 하나가 향로입니다. 그 향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때 쓰던 성전 기구가 향로인데 그 금향로를 받아 들고 앞에 섭니다. 그러자 그 옆에 섰던 천사가 들고 있는 금향로에 향이 가득 부어지고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잔뜩 쌓이게 됩니다. 그 금향로를 들고 있는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성전 제단에 있는 불을 담습니다. 확 담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확 타오르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러자 땅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요, 기도의 응답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향이 무엇이냐라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또 쌓였어요. 하나님께로 다 받아서 가득 찼어요. 이 향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향과 기도는 거의 같은 거예요. 뭐냐면 기도 위에 기도가 쌓였다는 의미예요. 금향로에 기도 위에 기도가 쌓일 때 아무런 능력 없지만 제단에 있는 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들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응답하여 땅에 쏟으니 그 기도에 대하여 놀랍게 응답되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성도들의 기도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땅에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도 결국은 성도들의 간구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시작할 때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내시고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건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하나의 기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제단 불로 함께 역사할 때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는 페달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나갑니다. 페달을 멈추면 머지않아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페달을 안 밟아도 자동차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에서는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도 멈춥니다. 오르막길에서 페달을 멈춰서 자전거가 멈추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고 가야 될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타고 가던 자전거를 밀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클 선수는요, 등수의 들기는 틀렸어요. 오르막이라 할지라도요, 끌고 내가 달려가는 것보다는 오르막길이라도 사이클 자전거를 타고요, 기아를 낮추고라도 막 페달을 밟아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거나 밀고 가는 거나
뛰는 것보다 사이클 선수가 오르막길이라 할지라도 기아를 바꿔서라도 더 빨리 페달을요 평지에서는 천천히 밟아도 쫙쫙 나가요. 그런데 오르막길에서는 기아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면 작은 기아예요. 그러면 페달을 어떻게 밟아요? 더 빨리 밟아야 돼. 그냥 막 이렇게 다람쥐처럼 밟아야 돼요. 천천히 밟아가기 힘들어서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더 빨리 밟아야 돼요. 막 죽을 힘을 내서 밟아요. 그러면 기아 작은 게요 힘을 내갖고 언덕 오르막길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르막길, 지금 혹시나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페달을요 죽어라 밟으세요. 천천히 지금까지 밟아왔다면 이제는 오르막길에서는요 힘있게 밟아야 돼요. 빨리빨리 밟아야 돼요. 그 얘기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염려와 걱정이 앞을 가로막을수록 우리는 더 힘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제목이 있으면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르막길에서 기도를 멈추면 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오르막길을 놔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르막길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은 일부러 놓으시기도 해요. 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등에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지요. 내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앞에다가 사람을 놓아요. 문제를 갖다 놔요. 내 자존심 망가지는 사건을 갖다 놓고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라는 사건들을 앞에다 갖다 놔요. 오죽 힘들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냐고 이런 일들도 앞에다 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너를 알고자 하여 이삭을 바치라고 했노라. 그 하나님이요 때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것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오르막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서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요. 그에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 품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머릿수와 같은 내 자손을 주리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를 멈추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고 괴롭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충만함이 아니라 걱정의 충만함 속에 살아요. 이 가슴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슴에 도끼로 가득 충만해집니다. 될 대로 돼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 그 옆에서 누군가가 박수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박수쳤죠. 하나가. 그 다음에는 둘이. 그 다음에는 큰 무리가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잘해.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그렇지. 네가 이것을 이기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텐데 잘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거 받으면 안 돼. 네가 그거 받으면 나는 뭐가 되냐고. 나하고 같이 놀자.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돈 좀 벌게 해주면 되잖아. 사단이 돈 갖다 줍니다. 돈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합니다. 옆에서 열심히 박수칩니다.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야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어. 그런데요 그 사단들이 엄에 기죽어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의기양양해서 야 봐봐 욥이야 그래도 야 알기라 해. 요즘 욥은 마지막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페달을 더 막 밟았어요. 더 빨리 밟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걸 통하여 나를 더 정금 갖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은요 의기양양해졌고 욥을 고발했던 사단들을 은맥해주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요, 자살하러 나무에 끈을 묶었을 때 그 옆에 둘러서서 한 무리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서 해라, 어서 해라, 잘했다, 너 잘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어, 살아봤자 소용없지, 어떻게 네 스승을 죽이고 네가 그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어? 야, 너처럼 배신자는 가망성이 없다고. 그래, 차라리 목매는 게 좋아, 빨리. 가룟 유다가 고민했겠죠. 내가 이래도 되는가? 아이야, 그래도 되지야, 안 될 게 뭐여, 빨리 혀. 그리고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고 땅에 떨어져 창자가 땅에 흘러나왔을 때 환호성을 지른 게 누구였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이것 봐,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도 실패했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돈깨를 맡겼던 가룟 유다, 그가 너를 배신하고. 자, 저렇게 죽은 거 안 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르면 오를수록 그때도 페달을 밟아야 돼요. 별일이 아닌데도 화를 내고요, 도끼 지수가 올라가면요, 불화의 주범이 되어집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물어뜯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께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30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예수님께서 7번째 인을 띄었을 때 반시간쯤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30분은요 평상시에 3시간보다 더 길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사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을 띄자 즉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7번째를 딱 띄었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조급할걸요? 30분이요 막 30년처럼 여겨질 거예요. 아니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래?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29분이 지났어요. 근데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때 답답해요. 마치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듯이 그 30분은요 천년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처럼 고요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30분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30분은 지납니다. 반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다급할지도 모릅니다.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반 시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7천사가 앞에 서고 하나님이 7 나팔을 하나씩 예비해 주십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겠다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불기 전에 중요한 것이 금양로를 들고 있는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금양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잔뜩 담아서 제단 불을 거기다 부어서 땅에다 붓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앞으로 7 나팔, 7 천사가 7 나팔을 하나하나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처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기도를 멈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밖에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후렴하셔요? 함께 찬양해 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그러기에 성도들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성도의 기도, 그것이 모아지고 금양로에 가득 차 제단불과 함께 땅에 쏟아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7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있습니까? 근데 그 은사 지금 하찮고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는 그런 은사 받았었는데, 나도 그런 은혜 받았었는데, 나도 그러한 축복 속에 살았었는데, 아유 그때가 좋았지.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요 재미삼아 주신 것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요 장난삼아 주신 것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득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하늘의 풍성함을 이 땅에 축복으로 나타내며 예수님이 하시다 말고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은사도 주신 것이고 은혜도 주신 것이고 축복도 주신 것이며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말라기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기간 400년 동안은 우리가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세상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요.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대망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400년의 침묵이 지난 이후, 세상에 2번도 아니에요, 2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딱 한 번, 그 위대하신 우리 대망의 구세주,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400년 이후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집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눈물이 흐릅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내 눈물을 당신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눈물병이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하여 기도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의 기물 중에 분향단, 그 분향단 아침 저녁으로 향을 올리게 되는데, 그 향단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부터 9절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니 너희는 그 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면서 34절부터 향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시면서 또 규례를 주시는데, 원칙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하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위에 다른 향은 사르지 말고요, 너 자신을 위하여서도 여호와께 드리는 향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거기에 네 생각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른 생각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다른 생각 섞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뭔지 아세요? 저거 나를 치네? 그게 여러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 모르세요? 거기 왜 섞지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까요? 거기 왜 내 생각을 섞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거 섞지 마세요. 내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나를 위한 말씀이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내가 살잖아요. 거기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도 맡지 말래요. 그게 좋으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대대로 끊어지리라고. 거기에는 응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나의 말씀으로 받고요,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홍해 갈라집니다. 요단강 갈라집니다.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근데 왜 지가 돌지 나한테 돌을 해? 여러분, 여리고성 안 무너집니다. 그 여리고성, 나의 여리고성은요, 다른 사람이 돈다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라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을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냐고 안 무너뜨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는데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돌아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돌아줬습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와서 그걸 대신 돌아줬나요? 아니요. 나의 여리고성은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고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윗은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기도 멈추고 있다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면 지금요, 기아 바꾸세요. 전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기아 바꿔서 페달을 더 빨리 밟듯이 전에 한 번 기도했다면 2번 기도하고요, 2번 기도했다면 3번 기도하시고요, 5분 기도했다면 10분 기도하시고요, 1시간 기도했다면 2시간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명료에 가득 찬 향에 제단물을 부어 담아 땅에 쏟을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영국 왕실 일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프랑스가 무너지면 영국은 큰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자기들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서 영국에서 30만 명의 군인들을 파병합니다.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가는 도중에 독일이 프랑스를 쳤는데 프랑스가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힘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니 30만 명을 파병한 영국군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저들은 도보 해협을 건너와야 돼요. 다시 영국으로 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프랑스 가면 프랑스가 이미 졌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히틀러가 명령을 내렸어요. 저 사람들 영국 파병 나온 군인들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꼼짝없이 바다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독일군이 비행기 띄워갖고 올라가면요,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끝장이야. 그때 영국의 조지 6세가 왕이 온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30만 명의 영국군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보내셨는데 독일 진영에 안개가 자욱하고요,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영국군이 있는 그 앞바다는요, 도보 해협에는 파도가 잔잔했어요. 날씨도 맑았어요. 그래서 30명이 무사히 영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지 6세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온 국민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이 사건을 영국 왕실 일기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자연을 변화시켜서까지라도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금영로가 찰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 용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 금양로에 제단 불을 담아 땅에 쏟자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30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들이 다 금양로에 가득 찼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반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금양로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한 원한을 갖고 있는, 내가 억울함을 갖고 있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는 거예요. 재판장은 힘도 없고 연약한 여인이라고 무시했지만 너무 귀찮게 하니까 어느 날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여인이 와서 나를 계속 괴롭게 할 거 아니야. 나만 괴롭겠어요? 문지기들은 그냥 가라 마라, 안 간다 마라 소리 지르고 땅에 그냥 뒤 누워서 나 재판장 만나야 된다고 소리 지를 텐데 어떡하냐. 아휴, 귀찮아서 안 되겠다. 내가 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하지요. 내가 오래 참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30분 길어 보이지만요, 30분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5분이 중요한 겁니다. 축구에서 마지막 5분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운동은요, 마지막 5분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그 5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힘을 다하여 금양로에 내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단에 있는 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전에서 올려진 기도의 제목들을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을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침묵의 30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서두른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그런 글 있잖아요. In His time, in His time.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지니 그의 시간까지 기다리는데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금양로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계속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을 빨리 채우려고 하니까 금식도 하는 거고요. 그 기도의 분량을 빨리 채우려고 하니까 철야도 하는 거고요. 그 기도의 분량을 빨리 채우려고 하니까 작정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30분이 지나면 기도의 분량이 다 찼을 때 제단불과 함께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역사,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계속 채워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일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5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했어요. 5명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데 걸린 횟수가 무려 52년이에요. 52년 동안 끊임없이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조지 뮬러가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3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나머지 2명의 친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뮬러가 노년에 이제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내 때가, 쉽게 말해서 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요.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조지 뮬러가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 믿지 않았던 2명 중에 1명의 친구가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1명의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고 장사를 다 지냈는데도 그 1명의 친구는 구원하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죠?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그 친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하여 장장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조지 뮬러가 죽던 그 해에 그 친구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친구가 영국을 순회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다 차기까지 낙심될 때에, 낙심될 것만 같을 때에 이 한 과부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여 기도의 분량이 차지면 하나님은 어떤 것은 금방 응답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10년 걸리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52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기도의 분량이 다 차는 날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그 기도와 함께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을 때에 놀라운 의뢰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같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심판하겠으면 언제 심판할까요? 내일이요? 모레요? 1년이요? 2년이요? 아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노아가 조금 더 힘을 내갖고 그를 80년 만에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능하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것, 분량이 차면 하나님의 그때 역사예요. 한 60년 동안 노아가 대충 뼈대만 지었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도 다 죽었지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다 지어졌을 때, 분량이 꽉 찼을 때, 노아가 그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12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돼요.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기도하고선 돌아서서는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서서 엉뚱한 소리 하면 기도 다 까먹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이라면요 기도하고 5번까지 채웠어. 뒤돌아서 갖고 이걸 거꾸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엉뚱한 소리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라고 그거 뭐 어떻게 단번에 해결하시겠어? 아유 그냥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것뿐이요. 절대 응답 안 옵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다 까먹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해놓고 밖에 나가갖군요 뭐 그냥 아유 답답했으니까 아유 기도하니까 좀 속이라도 편안하네. 여러분 속 편안하려고 기도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하세요. 다윗처럼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내 반석이라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선포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망한다 망해요. 그런데요 사랑한다 하면요 내가 사랑받게 돼 있어요. 우리 입술의 선포는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던지면요 돌아옵니다. 다른 일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믿습니까? 정말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거 믿어야 돼요. 제가 무슨 부탁하는 것 같은데 안 믿는다면 내가 무릎 꿇고 빌기를 할 테니까 꼭 좀 믿으세요. 복 받길 원하면 다른 사람 축복하세요. 그럼 내가 그 복 받아요. 여러분 웃고 싶으세요? 기쁨 속에 살고 싶으세요? 다른 이들에게 제발 기쁨을 좀 줘보세요. 인상 팍 쓰면서 나는 기뻐하고 싶다고요? 절대 안 기뻐지니까 제발 부탁해요. 내가 무릎 꿇고 빌으라면 내가 빌게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세요. 입술로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축복하세요.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입술로 까먹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놨는데 왜 힘들게 시간 들여서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다 까먹냔 말이에요. 입술로 다 까먹어. 그러니 그 기도의 응답이 오겠냐고요. 얼굴에 기쁨이 오고 마음에 평안이 오겠냐고요. 다른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평상시 말할 때도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마음의 묵상,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마음의 문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에게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 불만족스러운 주는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갈지어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되어 제단 불과 함께 땅에 부어질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신 이 놀라운 현상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요 간증으로 나타나는 복되고 멋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